바벨론과 메데바사,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가 되죠. 이 제국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은 꾸준히 관료였습니다. 말이 안 되죠. 사실 그 나라에서 다른 나라가 됐을 때는 숙청이 되거나 쫓겨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다니엘에게 인생 최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니엘 인생을 보면 성경에 기록된 것만이 아니겠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까? 그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나이가 80을 넘어섭니다. 80을 넘어서면서 또 불려옵니다. 그러면서 최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니엘에게도 그 숱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에게도 80세가 넘은 마지막에 그 말년의 시간에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했던 자가 다니엘입니다. 그럼에도 인생의 말년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다니엘의 위기를 어떻게 벗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최고의 위기 가운데 다니엘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느냐,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했느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일하심인가,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느냐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최고의 위기 가운데 있는 다니엘, 그 다니엘의 기도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최대의 위기 가운데 했던 이 다니엘의 기도는요, 그냥 다니엘의 기도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나중에 어떠한 위기가 왔냐면요, 지금보다 더 힘든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의 시대에 엄청난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땐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끝나는 것, 완전히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것을 붙들었느냐, 이 다니엘의 기도를 붙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주하고 허망하고 며칠 전에 있었던 비상계엄과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난단 말이죠. 그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게 해프닝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진짜 중요한 무언가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니엘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이러한 기도를 남겨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에게 기도의 롤모델이 되어줘서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에게만 고마운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 우리 기도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여러분의 기도가 새롭게 바뀌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와 관점이,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총리들과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들이 모여 만든 법령. 다니엘 빼고요, 모두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왕따 당해보셨나요? 저는 몇 번 경험해 봤어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경험을 해봤어요. 모든 사람이요 다 짠 것처럼 합니다. 지금 다니엘도 똑같은 거예요. 이 조직적인 왕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총리들과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들이 모여서 법령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법령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관계가 없어요. 유독 누구만을 향하는 법령이에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을 잡겠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법령이지만, 의미 없는 법령이지만 다니엘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법령입니다. 왜요? 다니엘은 매일처럼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근데 법령이 이렇게 돼 있어요.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 법령.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기도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야. 이거 변하면 큰일 나. 이런 사람에게는요, 차별금지법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그러든지 말든지, 이건 어떻게 되겠지? 이런 사람에게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짜 크리스찬들은, 진짜 예수를 믿고 말씀이 진리가 된 사람들은요, 반응하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다니엘에게는 흠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근데 이 얘는 넘어뜨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덫을 놓는 거죠. 다니엘만을 위한 법령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알지요. 자기를 위한 덫이라는 것을 알지요. 이것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10절이요. 없나요? 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신을 향한, 자신을 죽이는, 자신을 향한 법령 덫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늘 해왔던 것처럼 자기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어김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다니엘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는 왜 기도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다니엘은 그걸 따라간 겁니다. 말씀을 진리로 믿고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이 전부라고 여기니까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이 품었던 그 말씀이, 그 주님이 이 다니엘을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볼 때 다니엘의 믿음이 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죠.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기 전에 솔로몬이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은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십니다. 열왕기상 8장 47절에서 50절까지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다니엘이 뭘 따라갔습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성전을 지을 때 이러한 기도를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의 기도예요. 이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님 들어달라고 했던 기도라는 거죠. 이 다니엘이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도 한번 봤죠, 같이 민수기랑. 그때 도드라진 특징이 하나 있어요. 주인공은 모세인데, 물론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그 가운데 드러나는 주인공은 모세인데, 이 모세가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 안에서, 신명기 안에서 했던, 계속적으로 반복됐던 내용이 하나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더라. 그 다음에 늘 붙는 거예요. 모세는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가 그대로 행하였더라.
모세는요 토를 단 적이 없어요. 처음에 부르실 때만 토를 달았지 그 다음에는요 그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라는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지만 출애굽한 백성들은 어땠는지 아세요? 모세는 그대로 행했는데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모세는 그대로 행했어요. 그런데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으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불안한 겁니다.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금을 가져오라고 해서 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이게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했지만 백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론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합니다. 자기 뜻대로 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논리로 하나님을 향합니다.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불안해요? 그래도 그대로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다른 일을 하다가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운. 아멘.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성경 말씀을 얘기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저 예자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놓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는 자와 성경을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듣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읽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읽고 듣고 뭐 하라고요? 행하라, 지키라는 거예요. 읽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 믿음으로 나가서 믿음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이 그랬어요. 요한계시록도 볼까요?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 아멘. 성경을 더하지 말고 빼지 말라는 겁니다. 그대로 가져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일액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구별됨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거룩해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니엘의 인생 최대의 위기 가운데 다니엘이 했던 선택은 뭡니까?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던 그대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하죠. 판단하죠. 어떻게 판단해요? 아유, 너 같은 게 뭐 내가 뭘 하니? 아유, 그래서 스스로를 비난합니다.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또 반대로 자기를 연민합니다. 아유, 불쌍해. 너 불쌍해. 저 사람들은 왜 졌다고니? 너한테 왜 저러는 거니? 자기 연민에 빠져들어갑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서 그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너의 마음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 죄를 씻길 것이고 입힐 것이고 무엇을 할 것인지 가르쳐 줄 것이고 가르쳐서 끝나서 세상에 널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그 일을 할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늘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 보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내가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단 말이죠. 누군가의 시선으로 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체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체면 따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본질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내가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걸 구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것도, 어떤 상처도, 어떤 상황도 내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나를 죽이기도 하시며 나를 세우기도 하시며 나를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회복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요, 그냥 고향을 그리워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고향에 향수 피어난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사주각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기도도 아니었어요. 저것들이요 저를 왕따시키는데요, 감정적인 기도도 아니었어요. 다니엘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 기도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이것이 제국 가운데 소국의 포로로 살던, 관료를 살던 다니엘이 오랜 시간 동안 제대로 살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시고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여러분의 상태를 보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망하지? 아니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있는 이상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어떤 때는요, 저에게 어떻게 메시지를 주신지 아세요? 저 사람 제일 싫어. 진짜 짜증나. 진짜 오늘 또 봤어. 재수없어. 이런 사람이 있다고 쳐보자고요. 근데 그 사람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 오늘 요즘 좀 중심이 좀 그런 것 같아? 하고 지나가. 똑바로 살지. 이러면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 겁니다. 우리 감정적으로 들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기도의 응답을 다 주고 계세요. 밖에 자연 환경을 통해서, 또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기분 나쁘고 어려운 상처를 통해서도 계속 우리에게 응답을 주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오늘 기분이 더러우니까. 오늘은 이거 생각할 시간이 없어. 너무 바쁘니까. 나는 그거 너무 힘들어서 보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맞닥뜨리는 거예요. 왜?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사자굴에서 만약에 다니엘이 죽었다고 쳐보자고요. 어떡할까요? 성경이 기록을 안 했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기록했을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난 것을 기록하고자 한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다니엘의 신앙이 어떠했느냐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역사를 기록하고 계시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교회 나올 낯도 없어요? 아니요,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증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해석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을 수 있다면 시험 당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자빠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요, 예수님 방향으로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의 기준으로 말씀을 재단하는 것을 멈춰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헤아리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내야 돼요.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행하며 따르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평가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살펴볼게요. 기도를 좀 여러분의 점검을 좀 해보세요. 짧게 세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다니엘의 기도는 상황에 따른 기도가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자기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30일만 참으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내 상황과 내 문제와 내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기도해요. 이게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말씀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던 대로. 그리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는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죠. 너의 필요를 구하지 마. 난 너희 필요를 이미 알고 있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러면 네 모든 것이 다 될 거야.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이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할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게 뭐예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자기가 사자굴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아니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기도를 다니엘은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도를 이 다니엘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기도예요. 다니엘의 기도는요, 저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바벨론을 속히 무너뜨려 주시고, 메데바산에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메데바산은 어찌입니까? 이것도 속히 무너지게 하옵시고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70년이 웬 말입니까? 뜻을 돌이켜 주옵소서, 통촉하옵소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고요. 사자굴이 웬 말입니까? 충성한 결과가 이 모양입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고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를 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에 따른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기도를 하는, 그러므로 다니엘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충만함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 다니엘은 지금의 상황을 위급한 상황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말이 됩니까? 나를 향한 덫이었어요. 이거 하면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요. 이거 왕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제 금력으로 내렸어. 이거 끝이야. 우리는 볼 때 이게 위기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것을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왕도 막을 수 없는 이 상황,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니엘에게 이미 위기의 상황은 지나갔습니다. 지나갔어요. 사자굴에 던져질 때 다니엘은 긴장 안 할까요? 긴장할 거예요. 위급한 상황이라는 걸 알 거예요. 그러나 진짜 위급한 상황은 지나갔어요. 뭐냐? 내가 이전처럼 하던 대로 기도할 것이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왔던 것처럼 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만을 붙들 것이냐는, 그것이 다니엘은 진짜 위기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 위기를 이미 넘어섰잖아요. 당당히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던 대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미 싸움은 끝난 거라고요. 이미 다니엘에게는 위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기도하지 못하게 할 때 두 손을 모았다고요. 이것이 이미 다니엘은 싸움에서 승리했고 이미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고비를 넘겨서 와, 하나님의 은혜네. 야, 잘못되다가 잘 돼서 와, 하나님의 은혜네. 아니라니까요.
그 가운데 맞닥뜨릴 수 있게 해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세상을 붙들지 않은 것이 은혜고, 그 가운데서도 세상에 눈에 보이는 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복을 선택한 것이 복이고, 지금의 나의 위기 가운데 분주하게 살아가고 내 상처를 어떻게든 덮어보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좀 어떻게 좀 살려달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복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지금의 기독교가 폭망한 이유가 보이는 결과를, 그 열매를 믿음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착각하기 때문에 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자굴에서 꼭 건져야만 위기,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 그래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깊고 넓어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걸어가 봐야 돼요. 살아가 봐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알게 돼요. 와, 하나님 멋지시구나. 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다니엘은 이미 승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승리했습니다. 싸움은 사자굴에서 살고 죽는 싸움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문제가 지금 해결되고 말고의 싸움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문제를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이것을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맡기고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놓치면 그 다음에 결과는 안 나와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았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셔, 떠난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 너무 모르는 거죠. 내 눈에 눈깔사탕 하나라도 쥐어져야? 아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매우 상식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니엘에게 이게 금령이 내려왔지. 그러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 나도 살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0일만 속으로 참고 기도하면 되겠네. 30일만 벗어나면 이 금령은 끝나네. 오케이. 이 말년에 사자굴에 들어가서 하나님도 바쁘신데 그거 굳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아니지. 30일만 속으로 기도하자. 30일만 그냥 좀만 참자. 이게 우리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상식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판단은 누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향한 판단이 아니에요. 내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하나님의 판단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내가 결단한 그 믿음의 고백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상황이 여러분에게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30일 동안 어떻게 하실래요? 그 누구죠? 이렇게 입 모양을 안 바꾸고 속에서 말하는 거? 하나님 간단히라. 복화술로 기도하실래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중심에 있으면 잔머리를 굴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에 있으면 자꾸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중심에 있잖아요? 그럼 방법이 없어 보여요. 근데 그 길로 갈 때 하나님 길을 여신단 말이에요. 그때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주가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마지막까지 안 가니까요. 마지막에 내가 선택하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이 선택하시도록 내가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리질 않잖아요.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의 중심을 점검하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꾸 풀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공부 잘하는 애들도 수학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막 달려들지 않습니다. 이거는 중수입니다. 중수. 진짜 고수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문제를 낸 자의 출제 의도를 생각합니다. 이건 왜 냈지? 기울기 문제구나. 기울기 문제 엄청 꽈냈네. 금방 합니다. 근데 풀려고 하는 애들은 나중에 풀다가 기울기인가? 이런 이미 늦어버리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친구들, 안 한 친구들은 뭔지도 모르죠. 마이너스 1, 0으로 찍죠.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게다가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할 때는 계속 풀어보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은 출제자의 의도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시험 때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사건 사고가 일어났어요. 우리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왜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이유가 있다고요. 그 사건과 사고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잠깐이라도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쉽지 않아요. 가서 3,000배 한다고? 아니요. 우린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럴 때 위급한 상황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깊은 바닷속에 잔잔한 물결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할까요? 잠깐만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주님, 주님, 이렇게 하면 주님, 어떻게 하죠? 왜요? 다 주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단 말이에요. 호들갑 떨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잠잠하게 다니엘처럼 죽을 것을 알면서도 무릎 꿇고 두 손만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진하게 주님을 경험하신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요, 기도할 때 중언부언의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중언부언. 우리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착각할 수 있어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은 뭐예요?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반복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좀 더 깊이 살펴보면 그렇지 않아요. 중언부언하지 말라의 앞에 문장을 봐야 돼요.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와 같이? 이방인과 같이예요.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없죠.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있습니까? 향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것만을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중언부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하던 대로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뜻? 이건 중언부언이 아니란 말. 어제 했던 기도 오늘 또 했는데, 오늘 기도했던 내일 또 해야 되나? 이게 좋아. 어체를 바꿔볼까? 아니야, 이거는 3일 후에 기도하자.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아.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느냐 안 붙들었느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니어요. 근데요, 내 생각과 내 필요를 가지고 기도하죠. 이방인과 같은 거예요. 주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약속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선명한 그 약속이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 기준대로 기도하지 않는 것, 그 범위 안에 있지 않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중언부언입니다. 다니엘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10절 다시 한번 볼게요.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하던 대로 기도했다. 위기 상황과 관계없이 하던 대로 기도했다. 다니엘의 믿음을 지켜준 것은 하던 대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한 중심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그 뜻 가운데 살려고 했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의 꾸준함, 다니엘의 이 성실함, 하나님을 향한 이것이 다니엘의 삶의 일관성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 인생을 우리가 한 번에 보니까 와, 다니엘 믿음 좋구나라고 보이는 거예요. 꾸준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그럴 때 일관성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시편 132편 11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아멘.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맹세를 했는데 어떻게 맹세했다고요? 성실하게 맹세했다고요. 여러분 창세기 읽으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한 번 얘기하고 내가 말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아니요. 또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꾸준하심이에요.
이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일관성이에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우리 아까 했잖아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그것도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하나예요.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을 살리는 것.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죽을 자리를 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생명의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가면 설득하고 얘기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잠깐 애들 멈춰놓는 거예요. 왜요? 죽을 거라고 뻔히 아니까.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빛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니엘의 이 신실함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저 때의 나이가 추정했을 때 몇 살이라고 그랬죠? 14살 정도, 중학교 2학년 정도라고 했죠? 윤영이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네. 윤영이 나이예요. 중학교 2학년. 이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라는 망했어요. 가족하고 헤어졌어요. 나라는 망했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 어마무시한 더러운 나라에 가서 끌려갔어요. 그 나라에서 그 우상을 배워야 돼요. 우상이 주는 밥을 먹어야 돼요. 그 왕에게 고기를 숙여야 돼요. 우상이라고 배웠던 자에게 머리를 숙여야 되는 상황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린 다니엘이 뭐 했다고요? 뜻을 정하였단 말이에요. 그 뜻을 정한 게 언제까지 가요? 80이 넘어서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아니요. 우리 인간은 원래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진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에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을 되게 주셨는데요. 더 충만하게 해주세요. 좀만 더 주세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은데 주님은 사랑하지 잘 못해요. 사랑의 마음을 더 주셔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 뜻을 정하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애초에 없어요. 그러니까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야죠. 도와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뜻을 정해야 움직이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중학교 2학년 때 결단한 이 마음의 고백,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던 얼마나 힘들었을까? 80세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 그러나 변치 않은 꾸준함, 성실함, 일관성 있는 믿음의 사람, 그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을 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했었죠. 너무 어려웠죠. 지난주에. 세상에는 살아. 근데 세상에는 속하지 않아야 돼. 이게 얼마나 어렵냔 말이죠. 그렇죠? 구별된 삶.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어요. 다니엘은 포로된 그 나라에 가서 그 관료로서도 최선을 다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위에 왕들이 다니엘을 아껴야 안 아껴요? 아낀다고요. 근데 다니엘은 그 왕에게 충성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는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세운 이 엄청난 문명의 나라를 살면서 다니엘은 그걸 보지 않아요. 다니엘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무너진, 황폐해진, 망한 그 성전에 마음을 두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보면 망하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향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본문입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다 하니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금령이 선포됐어요. 법령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니엘을 덫에 몰아놓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어요.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근데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을 만들었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또 포로된 백성들 앞에 다니엘이 세워져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지금껏 신실했다라는 것이 증언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세웠는데 이것이 마치 다니엘이 지금까지 하나님에 향하여 신실하였다라고 선포되는 자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시대를 같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자들,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자들, 에이 하나님이 살아계셔라고 비웃었던 자들, 그들에게 이 다니엘의 존재는, 이 다니엘의 천하에 드러나는 이 존재,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향했다라는 이 교훈이 이들을 깨웠을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했다라는 그것이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들의 영혼을 깨우는 사건이 된 거라는 거죠. 잘 들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이 못된 것들이 법령과 금령을 만들어서 왕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거. 하나님은요, 스스로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에 묶어버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야 된다는,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살려야 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 언약, 말씀에 스스로를 묶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위기 가운데 뭐가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날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증인으로 서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스스로를 말씀에 묶어놓을 정도로 우리를 살리고 싶어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약속대로 행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정말 강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필요와 여러분의 어려움을 얘기하지 마세요. 물론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제가 헤아리지 못하오나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지 않습니까? 고통스러워서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만족하는 인생, 그래야 어떤 것에서 꿀리지 않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